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다 읽지 않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 30분인데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5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말씀을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1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두 번째 톨레도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보았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아담이 우리의 선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그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약속의 자녀들은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답게 사셨나요?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답게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의 성품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족보에서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요, 아담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요, 그럼에도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은 모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요, 죄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죄를 져요. 은혜 안에 살지만 여전히 죄는 극복되지 못했어요. 아담의 후회, 가인의 후회, 그 사탄의 후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아담의 후회이고 은혜의 계보를 따라 셋의 후회라도 죄의 대가로 오는 죽음은 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요,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죄의 대가로 다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계보 안에 들어와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죠. 무두셀라마저 969세를 살고 결국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1000년을 못 살고 가장 오래 산 사람도 그렇게 죽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유일하게 죽지 않았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녹. 에녹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만 죽지 않아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에서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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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죽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죽지 아니했던 그 에녹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에녹은 죽지 않았던 거죠? 네, 우리가 성경에서 에녹이 죽지 않았던 이유를 찾아본다면 유일한 이유가 뭐죠? 네, 다른 거 없어요. 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네, 바로 22절, 바로 위에도 이 4절이 아니라 22절에도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이요. 창세기 5장의 모든 강조점과 초점이 몰려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어떻게 해서 범죄하여 죽음을 스스로 자초한 인류 가운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일이 발생했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만큼은 죽음이 비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 역시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요, 창세기 6장 9절부터 이제 창세기 세 번째 톨레도, 노아의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요, 노아가 그 홍수 심판을 면한 이유 역시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노아가 홍수 심판을 면한 이유 역시 자세히 보시면 6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러한가 함께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에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아가 그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된 건 역시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심판과 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경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무엇임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곁에 이미 임마누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모두 에녹처럼 죽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까? 왜 갑자기 소리가 작아지셨죠? 그건 아멘 아닌가요? 네, 우리도 다 죽어요. 네. 우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긴 사람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과 또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 회릿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극히 드물게 일어난 특별한 경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다 안 죽고 다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매우 드물게 특별한 경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죠? 네, 사망이 이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실 때.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 결국 창세기 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처럼 죽었더라 하며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두가 다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계보에 있던 사람들만 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 구원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 에녹 한 사람만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은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일깨워주기 위함일까요? 저는요, 이것은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믿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요,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죽게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다 죽어요. 에녹이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고 해도요, 죄 가운데 태어난 원죄가 에녹에게 있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또한 살면서 죄를 지었겠죠. 살면서 짓는 죄를 자범죄라 그래요. 원죄도 있을 거고 자범죄도 에녹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죄가 있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에녹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인 이상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죽음의 연대기 가운데 하나님은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러한가 함께 확인해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 103편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시편 103편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03편 말씀 전부가 그렇지만 명확하게 말씀하는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1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을게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3편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에녹의 사건, 어떻게 죄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는지 알려주는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9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하시죠? 그래서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죄를 지으면요 항상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항상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세요. 항상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에녹을 친히 구하시고 엘리야를 구하시는 거예요. 또한 노아 역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하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인이지만 그 죄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에녹이나 노아나 엘리야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경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연대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생명과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항상 영원히 다 죽어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다 치렀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다 그대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갚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죠? 그리고 왜 그러신 거죠?
그 말씀이 또 밑에 나오는 12절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멀리 옮기신 거죠? 우리가 죄인인데 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를 멀리 옮기신 거죠? 13절 보세요. 왜 그러셨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창세기 5장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의 그 아담의 족보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 그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 즉 뭐죠? 우리를 뭐로 대하신다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형벌받아 마땅한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고 믿어요. 뭐죠?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그 사실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고 쓸모가 있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뭐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그거 하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때론 반항하고 엇나가고 불효하고 지지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1도 모르고 그래서 허랑방탕한 탕자 같은 못난 자식의 모습으로 살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못난 자식이지만 그럼에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는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데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못난 짓 하고 밖에 나가서 상처 입고 막 그래도 정말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며 나를 받아주고 품어줄 거라고 믿는 요구. 그리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은나 우리의 자격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디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 된다는 이 사실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자 이제 뒤늦게 조금 철이 들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닮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교회를 오는데 제 옆에 있던 어떤 분이요. 철든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좀 든 것 같아요 하면서 왜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지금이 제일 이뻐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근데 아니 제가 나이가 좀 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철 모르고 막 나가서 놀고 잘못하고 막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대로 막 하면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던 그 모든 것이 뒤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전전긍긍하고 내가 안전하게 내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어디 가서 어머니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고 또 우리가 힘든 삶이지만 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막 살아도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막 즐기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도 그래도 행복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었던 거 다 부모님
때문이라는 것을 누군가 제 옆에 있던 분이 고백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죠? 철든 거죠. 당신은 나이 든 게 아니라 철든 거예요. 네, 제가 그랬는데. 네, 저는 아직 철이 덜 들었지만, 네, 철든 사람과 함께 살아서, 네, 같이 철들고 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뒤늦게 이제야서야, 내가 그렇게 막 살고, 막 허랑방탕하게 막 즐기고 막 살아도, 그래도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고, 가면 나를 품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때묻고 망가지고 깨지고 허랑방탕하다가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네,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 때문이죠. 때로는요, 정말 엄한 경우를 봐요. 아빠, 용돈 주세요. 왜? 나 아빠의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아빠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아빠 나 사랑하면 이거 해줘야 돼요.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뭐 해달라고, 뭐 사달라고, 어디 가고 싶은데 가게 해달라고 막 뗐을 때 있어요. 그쵸? 야, 너 나한테 돈 맡겨놨냐? 나한테 뭐 맡겨놨냐?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때로는 정말 염치 없게도 막 뭐 해달라고 막 내가 왜 해줘야 되는데?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래도 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아빠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하면서 막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어제도 누군가가 저한테 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너한테 줘야 되는데? 내가 고모부의 사랑하는 쪽 하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어우 씨. 근데 자녀들은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솔직히 이것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도 갖는 믿음도 이거밖에 없어요. 뭐죠? 우리가 때론 하나님 기대만큼 못 살죠. 아버지 기대만큼 못 살죠. 근데 뭐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뭐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거, 선한 거,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줄 거란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거는요, 자녀됨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럼 때로는 부모들은요, 어이씨, 이 녀석 봐라.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 한켠에는요, 좋은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내 자녀의 모습이요. 그럼에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당하는 거 알지만, 속는 거 알지만, 그래도 또 주고, 또 속고, 또 주고. 네. 자녀라는 믿음. 이게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됨을 믿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요. 편하게 오세요. 네. 뭐 하러 오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날 품어주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품어주는, 교회 가면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께 마음껏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날 품어주고 그분의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임을 기대하면서 오세요. 내 아버지 집에 오는데 돈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그냥 힘들고 지쳐서 왔어도, 상처 입고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어서 왔어도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잘 왔다고 나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고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고 따스한 밥 한 끼 지어 먹이실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제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도요. 제가 돈 한 푼 없을 때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때도요. 그래서 혼자 앉거나 일어나거나 혼자 약도 못 먹을 정도로 약해졌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그 마지막 상에서도요. 그때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실 그 하늘 아버지심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요. 외롭지 않고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데려가시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상고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아까 에녹이나 노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죠? 아까 특송했던 그 찬양의 가사에도 잘 나와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틀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가 언제부터죠?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언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네,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에녹이 65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 안 믿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65세 이전에도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계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하게 된 것은요. 65세 이후부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러한가 성경 자세히 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따지면서 보세요. 그 옆에 그 말씀 메모장에 궁금하시면 한번 그 계산하면서 한번 자세히 보셔도 돼요.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동행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잘 보세요.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네, 65세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왜 에녹이 무두셀라가 태어났을 때부터 동행했을까요? 그동안 잘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깨달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생신을 맞으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제가 저번에 여쭤보니까 언제부터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해수를 낳고부터, 아들을 낳고부터 이 해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없을까? 내 아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주셔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어서 오늘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믿음의 가정과 또 주님 나라를 헌신대에 섬겨 오셨는데, 그럼 에녹도 그랬을까요? 에녹은 안 그랬어요. 에녹은 아니에요.
에녹은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65세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은혜 계복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안 믿던 것도 하나님을 안 섬기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 세세 후회로 은혜 계복 가운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무드살라를 낳고부터 그 삶이 달라진 거죠? 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삶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가 뭐죠? 그건요,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과 관련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무드살라. 그 무드살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게 돼요. 이 무드살라라는 이름은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에녹이 받아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리라. 근데 어느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아이를 사랑한다며 자녀 이름 이심판아, 너 죽으면 죽을 끝이다, 이렇게 안 짓잖아요. 네, 이건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에녹아, 이 아이가 죽으면 이 땅의 심판이 임할 거란다 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주셨으니 그때부터 에녹이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올랐겠죠. 이 아이가 죽으면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니. 이걸 생각하니까 아이가 혹시라도 병에 걸려서 아프거나 다쳐서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지 하고 크게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죠. 결국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또 이 무드살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살라야 부를 때마다 에녹은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날마다 생각하니까 죄를 짓기도 어려웠겠죠. 혹시라도 마음과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가도 곧바로 회개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구했겠죠. 이렇게 날마다 매일의 일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에녹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면서 살아갔겠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실제로 무드살라의 이름대로 무드살라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심판이 임했어요. 그게 뭐죠? 홍수 심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홍수 심판 이야기예요. 정말 그러한가 한번 볼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도 말씀을 보면서 한번 자세히 계산해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살라가 언제 노아의 아빠인 라멕을 낳았죠? 25절에 보면 무드살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아요.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무드살라의 아들인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았죠? 네, 28절에 보면 라멕은요 182세 노아를 낳았죠. 그럼 무드살라의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무드셀라는 손자인 노아가 태어났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87 더하기 182 하면 몇 살이죠? 369세죠. 그렇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무드셀라의 손자인 노아가 500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니까 무드셀라가 증손자를 보았을 때는 369세에서 500세를 더하면 몇 세죠? 869세였겠죠. 그런데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때부터 홍수 심판이 시작됐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을까요?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869세였으니까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는 무드셀라가 100살 더 먹었을 때죠. 그럼 그때 무드셀라 나이는 몇 살일까요? 969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죽자 홍수 심판이 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실현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되죠? 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약속대로 오신다는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요, 에녹처럼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질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갈 거예요.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한 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주님 오심을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자들은 나팔 불 때 우리 역시 썩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안 올 것처럼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까지 안 왔으니까 앞으로도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살지 말고,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돈과 권력과 성공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자로 오심을 믿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며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땅에 몇 년 며칠 언제 심판이 임할 거다 말씀해 주셨나요? 안 하셨어요. 성경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년에 심판이 임할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안 알려주셨죠. 근데 오늘날 제가 저에게 계속 오는 광고가 있는데, 인터넷 열 때마다 또 핸드폰 열 때마다 구글 애드라는 광고가 자동으로 붙어서 오는 게 있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십자가 그림,
그걸 보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님, 날 사모하니까. 클릭해보면 이상한 그 광고가 계속 있는데, 지금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들, 그 이단 사이비의 광고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시오. 근데 지금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다는 거 언제부터? 백신을 맞았을 때부터. 백신이 666인데, 백신을 맞았을 때부터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았잖아요. 그때부터 그 666을 맞았기 때문에, 그 표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고, 그게 작년에 2021년에 맞았으니까 그때를 1년으로 해서 7년 뒤에 2028년에 마지막 때가 온다는 이상한 소리가, 그런 광고가, 뉴스가, 그런 소식이 계속 믿는 사람들 말씀을 검색하면 그게 자동으로 묻거든요. 그거 보시면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괜히 건드렸다가 미혹돼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이고 사입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아세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아버지만 아세요. 하늘 아버지만 아십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에녹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다 멸하게 될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에녹은요, 이 땅에 언제 심판이 올지 알 길이 없었어요. 하지만 뭘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죠. 언젠가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무드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겠죠. 어쩌다가 무드셀라가 크게 아프거나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회개가 절로 나왔겠죠. 이처럼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인류의 마지막이 올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진지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믿고, 아까 특송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이 손잡고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나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동행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이 언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 응답될지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대하시는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 나의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크시다는 거, 그거 깨닫게 하신 만큼만이라도 주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의 진리음을 믿고 그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그대로 자녀로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그 삶이 동행인 거예요. 하늘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뭔가요? 해서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주님이 지금도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에 계세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때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고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고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언제 응답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또 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에녹처럼 다 깨닫지 못해도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왜 이렇게 살죠? 왜 성도는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해 주실 건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언제 문제 해결해 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근데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믿고 내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 성도들이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질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간 거예요. 고쳐달라고. 또 이 고난의 때를 감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뭐라 기도하죠?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요. 왜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직까지 안 살려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럼에도 나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직 응답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요, 그분은,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는요,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어느 걸 통해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 아버지가 날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의 그 사건의 증인 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2000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모든 일에 증인 되시고 그 하늘 아버지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당하는 이 시험과 환난을 그냥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채우라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미 당하지 않은 죽음까지, 그 십자가의 저주까지, 하나님부터 끊어지는 아픔까지 다 경험하신 그 주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날라가 가장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이 하늘 아버지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 자신도 나를 못 믿겠고 그 누구도 세상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날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그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구부러진 내 무릎에 다시 힘을 주어서 일으켜 주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곤비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듯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이 보혜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가게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삼일체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좋게 하실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아픔을, 이 슬픔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 예수를 나에게 내어주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죄로 인한 사망의 증상과 저주 아래 우리 삶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아들을 보내서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내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이 모든 아픔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이죠. 에녹은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자녀로서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이신 그 하늘 아버지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왜 나를 구원하시죠? 왜 나를 건지시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나를 사랑하시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를 자식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울 수도 있고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 내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울 수도 있고요. 때로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서 회초리 들 때도 있어요. 회초리 맞으면서도 아빠 품에, 엄마 품에, 부모 품에 안겨서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해도 참을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 때문에 아파도 견딜 수가 있고요. 하나님 때문에 바람 불어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흔들리며 가더라도 기도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쓰러져도요.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 잡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캄캄한 인생길이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심을 믿고 주님 보이신 생명의 길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아버지와 동행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성도의 영광이라 믿어요. 자녀됨을 누리는 거죠.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걷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손잡고 동행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임마누엘 해주세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프지만 가는 거예요. 사실 성도에게는 이것밖에 없죠. 이것이 바로 주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의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을 하면서 주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